역시 새 사람의 완성이고요. 천국의 완성이며 성전으로서의 성도들의 모습의 완성인 것입니다. 21장에서는 그 새성 예루살렘의 외적인 특성들,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내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성이 어떻게 보이죠?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수 강이 어떻게 흘러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새성 예루살렘이죠. 그건 신부며 아들이며, 그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나,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생명은 뭐다? 생명수 강이다. 그죠? 생명수 강을 하나의 그릇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말하면 고유명사처럼 보셔도 돼요. 생명수 강이 뭘 설명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그림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제 강이 흘렀던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 그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아수르의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데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 흘러나와서 에덴 밖에 나오면서 뭐가 해야 돼요? 갈라져서 네 개가 되는 거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늘나라에서부터 나와서부터 갈라지는 그런 그림인 거죠. 예.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도 나누었던 말씀인데 강이 넷으로 갈라지는데 강들이 각각 이름들을 달리 가지고 있어요. 비손이라 그럴 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비손,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풍성함. 이게 지금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다가 지금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기혼이라는 말, 터져 나온다라는 말에 터져 나온다. 아주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터져 나오는 거죠. 히데겔이라 그러니까 화살같이 빠르다라는 의미고요. 화살같이 빠르다. 유브라데는 바로 이제 달콤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의미를 다 한 대로 섞으면 돼요. 한 대로 묶으시면 돼요. 그리고 넷이라는 강을 사라고 하는 세상, 동서남북, 그죠? 세상의 숫자 속에다 넣어가지고 세상으로 터져나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밖에 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들의 이름이 각각 달리 불려지고 있어요.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그런데 그분들의 사역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합쳐서 놓으면 되죠. 합쳐 놓으면. 그죠? 어떻게? 굉장히 이거 합쳐 놓으면 어떤 이름이 돼요? 달콤하고 풍성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빠르게 터져나가는 거죠. 뭐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인데 이 세상으로 나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풍성함과 달콤함을 가지고 화살처럼 빠르게 터져나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굴까요?
그건 성령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니까 바로 성령의 강이에요. 성령의 강. 예. 뭐 하라고 이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 다른 그림이 에스겔서 47장에도 있죠.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거기에도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이런 것을 보느냐 하시고 1절부터 봐야 되겠구나.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자,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문지방에서. 자, 문지방에 뭐가 있죠? 기초석이죠, 기초석. 그죠? 어떤 면에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죠. 자, 거기 반석이라는 말을 써도 되죠. 그리고 보면 그게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샘이 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을 마셨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로 살아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가지고 살았던 모습. 그들의 삶의 근원이 바로 이 생수였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로 7절에도 보면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로 와서요. 그게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에 강 좌우에 나무가 있어요. 그죠? 강 좌우에.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나무는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예. 자, 앞에서 에스겔서에서는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수많은 나무가 생명수 강가 좌우에서 어떤 면에서요? 하나의 나무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나무 되어진 건 이제 뭐예요? 성령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나무들이 되어진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제 그럼 뭐가 해야 돼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수많았던 그 나무들은 이제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한 나무가 되어지고 그 한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몇 개를 맺어요? 12가지를 맺어요. 12가지. 그죠? 12. 무슨 숫자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물, 생명수는 어떤 면에서 물들이 나올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나왔어요. 항상. 바다라는 물도 있고, 그죠? 강이라고 하는 물도 있는데 그것들이 상징하는 건 세상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성령의 역사도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도리도 되고요. 하늘나라의 도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할 때 그걸 갖다가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서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이사야서 4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에도 그런 아주 좋은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죠? 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과 나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다?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는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릇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지식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 그림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기적도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것뿐이에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세상 것들을 보면서 무엇만 볼 수 있다고요? 세상 것만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자기의 유익으로만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정말로 무엇인가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생명수 강한 새성 예루살렘의 동맥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지식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며 그것이 바로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면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 여러분, 만국이 누구죠?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만국 그러면 여러 나라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21장 26절을 우리가 설명할 때 만국의 영광, 그죠?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만국이 그리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쓸 때 그건 바로 세상에서 나온 세상과 같이 만국에서 나온 만국.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치료받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오해해가지고 성령이 흐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거다. 그래서 역사가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안 변해요. 복음이 흘러 들어가도 세상은 안 변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과 영향이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복음을 그냥 배척할 뿐이죠. 누구만 받아들이고 누구만 변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변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치유받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치료가 되어지는 그 그림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금단의 열매가 열려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생명과를 못 따먹게, 그죠? 화영검이 지키게 되죠. 왜 생명과를 못 따먹게 되었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룹이 지키는 것이죠. 가로막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 그림에다 담아주었는가 하면 또 성막이라고 하는 그림에다 딱 담아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속에다가 출애굽의 때에 그들을 위하여 희생된 제물, 그래서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물두멍, 거기는 바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라고 말하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죽고 살아나는 거로 다 완성된 게 아니고 그들은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까지 건너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성소에다가 이렇게 배를 해놨죠.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뭘 먹고 살죠? 만나를 먹고 살죠. 그 상징으로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죠. 진설병. 그죠? 그래서 그들이 떡을 먹었던 걸 상징하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상징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 함으로써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다 향단을 놓고 거기다 향불을 피웠어요. 향을 피웠어요. 그 향이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 본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 기도는 또 뭐예요? 진리의 묵상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휴장을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휴장이 뭘 상징했다고요? 그룹을 상징했다 그랬고 신약에 나와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 그 휴장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들은 뭘 먹을 수 있어요? 생명수를 먹을 수 있고 생명과를 마실 수 있는 거죠.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은 우리가 여기에까지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들인 거예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생명수를 마신 자들.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질병에서 치유된다고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질병들보다 더 중요한 죄악의 질병들에서부터 치료되어지는 것이고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은 계시록 22장 3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래.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렇죠? 저주가 없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몸이 되었으니까 거기 무슨 어둠이 있으며 저주가 있겠어요? 이젠 저주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한 몸이 된 거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죠. 자, 왜 여기 와서는 또 종이란 말을 썼을까요? 종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로 소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과정이에요. 이 장면이에요. 어디서 본 장면 같으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장면과 같은 거죠. 그렇죠? 자, 한번 누가복음 15장으로 갈까요? 그가 어떻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품꾼이 바로 그 종의 개념이죠. 그죠? 아버지 집에 종이 있어. 그리고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21절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옷, 어떤 옷일까요? 비단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부에게 있어서 뭐예요?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죠? 손가락질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가락지 뭐예요? 장자, 상속자의 상징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해주시고 신부로 대해주고 계신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의의 옷을 깨끗하게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셔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거기다 또 뭐에 신겨줘요? 발에? 신발을 신겨줘요. 자, 언제는 발에 신발을 벗겼죠? 그죠? 호렙산에서부터 예수님들 그 세족식 할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의 발에 신을 벗겨요. 어떤 신발일까요?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다니던 신발을 다 벗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복음에 예비한 신발, 성령의 신발을 신겨서 이제는 복음이 너를 이끌어가게 할 것이며 성령이 너를 이끌어가게 할 거야.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먹여주나 보세요. 뭘 먹여주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 무엇 상징해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22장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3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길 것이며 그를 하나님을 섬겨요. 이제 우리가 종으로 모습으로 보는 거고요. 그때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그의 얼굴을 본다. 어디서 생각나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 상징이 나야 되죠.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그 당시에 거울은 구리거울이었어요. 구리거울은 똑같이 보여요? 똑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이렇게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그게 여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요라는 말은 마주하고 보듯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달아 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름에 있으리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속이야. 예. 그래서 새성 예루살렘은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속인 거죠.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 거야. 5절. 그래서 다시 밤이 없어요. 밤은 어디예요? 시간과 공간인 이 세계. 우리는 이 세계에서부터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밤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었던 빛의 발광체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저게 정말 빛이야, 저게 빛의 근원이야 라고 생각했던 여기에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빛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뭐라 그래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예, 하나님이 비춰주는 것도 되고 하나님이 빛 그 자체도 되시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에 속한 자들이면 우리도 빛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한대요. 참 왕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왕의 왕,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때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고 심판에 결코 이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무엇이 관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하여 살고 나만 중심으로 살던 저희들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켜 주시는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천국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천국에 대한 비전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감격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사명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명의 삶, 은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아름답게 묵상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꽃이 피게 하시고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